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이제 진짜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말 그대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꼭 붙들고 삶에 적용하기로 해요. 자,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아가는 도중에 여러 인근 국가들을 만나잖아요.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에돔을 만났죠. 근데 절대 싸우지 말라고 디렉션을 주셨어요. 오늘은 모압에 대한 디렉션을 주시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8절 후반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방향을 바꿔 모압 평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자, 모압을 대하는 구체적인 디렉션이에요. 자, 하나님은 에돔처럼 모압을 지나갈 때도 모압 사람을 괴롭히거나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롯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그들에게도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간 게 롯이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취하고 그곳에서 엄청난 부를 만들었죠. 근데요, 문제는 처음엔 분명 롯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너무 비옥했기 때문에 택하기는 했지만 차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물스물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간구로 롯의 가족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이 롯의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네, 맞아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 술을 마셔서 낳은 자손들이 그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버리셔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땅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택하지 않은 자손하고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너희랑 내 자녀인 너희랑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냐 이 얘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자, 10절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에돔과 모압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거인 족속을 물리쳤어요. 여기 아낙 작소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면 골리앗 같은 사람인 거죠. 그들을 물리치고 그 약속의 땅을 취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도 이렇게 거인 족속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취했지 않냐. 너희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 족속이 있을 건데 그거 물리치고 땅을 취해라. 그거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조상들이 그 거인 족속 보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부모 세대들이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 승리해라.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13절. 이제 일어나서 세렉 계오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렉 계오를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렉 계오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드디어 세렛 시내를 건너요. 세렛 시내는요, 에돔의 북쪽 경계이고 모압의 남쪽 경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 것은 광야 40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상징해요.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광야 1세대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나아가는 정말 엄청난 순간인 거죠.
심판과 인도하심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포인트는요. 광야 1세대를 모든 군인들이라고 표기했다는 거예요. 자,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싸우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그들은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진을 나아가지도 못하고 진 안에서 이름만 군인으로 죽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광야 1세대처럼 직무유기를 해서 심판을 받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광야 1세대 보세요. 며칠이면 올 길을 돌아서 40년에 걸쳐서 왔고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심판받아 죽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도 자식 생각 끔찍해 하잖아요. 그럼 뭐 그들이 막 불평할 때 우리 자식들 뭐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거냐, 다 그 가나안 땅에 포로 만들 거냐 막 이러면서 불만을 토했잖아요. 근데 그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실 광야 1세대, 불순종의 세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 가로막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떨 때?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순종이란 단어가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오는 아침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해요. 더불어서 내 삶의 경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욕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더불어서 약속의 땅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해요. 내 상사가, 나의 환경이, 나의 소유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꼭 기억하며 그분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2025년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찾는다. 자, 광야 1세대? 그들의 정체성은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존재의 가치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썩혔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감당해야 되는 영역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죠. 녹록지 않고 정말 핍박과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존재의 가치의 빛을 바라면서요.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자. 새로운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도 20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산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들어야 해요. 오늘도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해요.